오늘의 말씀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움과 우매함은 지적인 면에서 똑똑하고 우둔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거기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움과 우매함의 차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의 능력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혜와 우매의 영향력을 대조하며 지혜의 길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죽은 파리가 향유를 더럽게 함으로 말미암아 못쓰게 만드는 것처럼 적은 우매라도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1절,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죽은 파리 한 마리는 매우 작고 하찮은 것이지만 귀한 향유 위에 떨어지면 파괴적인 영향력을 발휘해 향유를 못쓰게 만드는 것처럼 사람의 지혜와 인격도 우매함으로 인해 완전히 훼손되고 악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온 수고와 명예를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큰 우매가 아닌 작은 우매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개인과 가정, 교회, 나아가 사회에서 작은 어리석음의 악취가 나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고 말합니다. 2절,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성경에서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지혜는 하나님을 향해 오른쪽에 서 있는 마음의 자세를 말하죠. 우리는 삶의 방향을 오롯이 하나님께 향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지혜자로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매한 자가 지혜가 부족해 자신의 미련함을 감추지 못하고 다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선언합니다. 3절,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우매한 자를 지혜가 결핍된 자로 묘사하면서 오히려 어리석음을 자랑하는 특성을 지적한 것입니다. 우매한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과시하려 하거나 섣불리 다른 일을 가르치려 할 때가 많습니다. 지혜가 인생을 살피고 헤아리는 능력이라면 우매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성찰하고 헤아리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가 바로 우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는 우매함을 드러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4절,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여기 주권자는 9장 17절에 다스리는 자와 동일한 단어로 권세를 쥔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주권자가 분을 발할 때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공손함으로 허물을 용서받을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지적당하고 책망받는 것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더욱이 억울하게 질책을 받을 때 참기가 참 힘들죠. 그러나 솔로몬은 감정에 휩싸여 자리를 박차고 떠나거나 항의하지 말고 공손하게 질책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매한 자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불쾌감을 표출해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공손한 태도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주권자에게 신뢰를 얻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신뢰를 얻기도 하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허물과 죄를 깨닫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는 자는 관계가 더 어려워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에도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인류의 죄에 대한 증거를 겸손하게 수용하시고 구원받는 자들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하게 행함으로 사랑과 인정을 받는 지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또다시 해 아래에서 발견한 모순과 부조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통치자가 지롭지 못한 까닭에 어리석은 자가 권력을 누리고 덕망 있는 부자들이 비천하게 되며 종들은 말을 타고 왕자들은 종처럼 걷게 되는 부당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순과 부조리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부조리한 상황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동할 때 그에 따르는 부작용을 경계하고 조심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8절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타인이나 짐승을 잡으려고 함정을 팔 때는 그 함정에 자신이 빠질 수도 있고 담을 헐다가 담 아래 있는 거기서 나오는 뱀에게 물릴 수도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9절을 보십시오.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돌들을 떠내는 작업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나무들을 쪼개다가 위험을 당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은 목적만 생각하고 부주의하게 행동하면 자신에게 해가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자신 행동에 따르는 반작용을 염두에 두는 것이 지혜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철저히 준비한다고 해도 어디에선가 뜻하지 않는 변수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나의 말이나 행동이 의도치 않게 오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변을 살피며 주의를 기울이는 지혜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10절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가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의 위험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전에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나무꾼이 쉬는 시간마다 철 연장, 곧 도끼를 가는 것처럼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가 있을 때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해 아래 인생은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로 나뉘죠. 비록 현실이라는 그림자에 가려져서 우매한 자들이 더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그것이 지혜의 길이며 종국적으로 영광의 길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진정 철 연장을 가는 것처럼 날마다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함으로 우매함을 분별할 줄 알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지혜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매함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을 주옵시고 작은 악을 무시하고 허용함으로 개인과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공손히 대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지혜를 소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